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쉬운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세 시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항상 거룩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어떤 경향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연속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줌으로 해서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지껏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성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증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 아래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은혜의 세력 대 죄의 세력. 세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 죄의 지배는 종식이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오염과 부패는 여전히 성도 안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거듭난 중생한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지만 성도의 실제적 삶은 자신 안에 현존하고 있는 그 죄와의 투쟁이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이 투쟁에서 신자가 죄의 세력에게 밀릴 때, 그때 신자는 자기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신자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두 세력의 투쟁 중에 신자 자신이 어디에 동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먹잇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어디에 동조를 하나에 따라서 죄의 지배 또는 은혜의 지배가 그 성도에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여기서요,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파라케이타이, 이 낱말은요, 파라케이마이라는 가까이 있다, 바로 옆에 눕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연유된 낱말입니다. 이걸 영어로는요, is present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옆에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무엇을 할 준비가 늘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 한켠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의외죠. 이같이 신자는 거듭난 후에도 계속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 때로는 죄가 거듭난 신자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신자를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죄의 지배를 죄의 상대적 지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요, 불신자의 삶 속에서 여지껏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이 불신자의 삶 속에서의 죄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죄에게 어떤 저항도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죄의 절대적 지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법이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지배는 성도가 몰아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상대적 지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 성도는 죄 죽이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필연성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요, 죄가 그 신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가 비록 상대적 지배일지라도 그 신자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의 지배, 성은혜의 지배라는 말을 했는데, 이 지배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적인 것입니다. 이건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권능이 주어지는 거죠. 이 지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부, 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일지라도 비록 그 죄 죽이기 삶을 살지 못하면요, 불신자와 똑같은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신자는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인다, 이 말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합법적인 정부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죄의 권능, 죄의 권세, 그 죄의 허리는 그 순간에 꺾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죄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지껏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종처럼 수족처럼 부려먹었던 우리 인간을 그냥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이제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꼭꼭 숨어서요,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왜요? 지배권을 다시 탈취하려고요. 숨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고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이때 그 신자가 그 죄에게 동조를 하게 되면요, 죄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법이란 말은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불법 세력, 불법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반군과 같은 것이죠. 제가 게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요, 죄에게 동조하는 건 이건 마치 게릴라에게, 반군에게 정부군을 공격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양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 안에 공존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에게요, 동조를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굴복하면 죄의 세력이 신자를 지배하게 되고요, 반대로 은혜의 세력에게 동조하면, 순종하면요, 은혜의 세력이 힘을 얻어서 신자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아주 심대한 일이에요. 헌데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해외에 잠깐 나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동영상을 한 주 강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약속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점 양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